to the saints,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성군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 하나님을 자신의 유업으로 삼고 참된 안전과 또 영원한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시이고요. 그 이 시의 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철의 색이다 혹은 도장을 찍다 그런 의미의 금언입니다. 금언, 금과 같은 말씀이다. 마치 우리 잠언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교훈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는 다윗의 그 사울의 추격을 받아 많은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실들을 늘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 다윗은 그냥 행복한 토덜됨이 아니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켰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죽음의 이경,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죠. 절박한 상황, 그것은 곧 절대적 신뢰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니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생은 이건 정말 끝장이다. 인생의 막장,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 막장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유한란이 그칠 날이 없고 근심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보호가 떠나면 마귀가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 속에 피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이 작업하다가 저 위에서 아시바리 비계라고 하잖아요. 아시바리 작업하다가 거기 밑으로 지나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큰 철 막대가. 머리나 다쳤으면 사망사고 날 뻔했다.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립니다. 이 공사판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수리하는데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배부른 기도가 아니고 절박한 기도. 우리 이번 공사 예상 금액을 한 12억으로 봅니다. 영상과 음향까지 다 포함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계약금을 다 치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요새 아파트 한 채 강남에는 100억이래. 얼마 전에 추석 때인데 전에 시험받은 교회 권사님 부부가 찾아왔더라.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근데 아직도 그 잠실 5단지에 산다고 그래. 상당히 누추한데 요새는 얼마나 갑니까? 그때는 한 5억 됐거든요. 잠실 5단지. 지금 한 25억 간다는. 아무튼 부자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돈이고 그 힘을 쓰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어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깨를 들이매고 이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아무튼 우리의 이 환경이 늘 안전한 것만 아니라는 거.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나갔습니다. 이 신앙은 이 두 주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우리 찬송가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송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떠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가까워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속을 입혀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오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고 지켜주시는 우리가 정말 위경에 처해서 살 길이 막막하고 죽음의 위경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즉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그만 의지함으로 보호를 받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데까지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16장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장 9절로 10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설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혼을 수월 지옥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을 절망을 극복하고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살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성도가 존귀한 작가? NIV 성경은 The Glorious One,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 최후의 보루고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기관이, 우리나라들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을 이렇게 개설하고 또 중요 도시에는 영사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느냐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살 때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세계, 좀 맛배기에 그게 이제 그 조금 맛배기고, 옆판은 이제 천당에 가면 다 통째로 먹을 수 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주목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끝이요. 세상은 요동하더라도 교회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영원한 생활인데,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기 또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반면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우상 섬기는 자들이겠죠. 이들은 우상을 섬겨도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한다는. 우리가 뭐 배운 대로 우상은 헛된 거예요, 말하자면. 즉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 우상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라. 나는, 다윗을 가르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라는 건 우리는 이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입술로 우상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는 그런 심정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 죄를 미워하는 원리와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다라고 말했죠.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랬는데, 산업은 기업을 가리키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으로 삼고 나가는. 하나님이 재산이면 그건 뭐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무궁무진한 거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업체예요. 뭐 세상의 영리 목적을 하는 게 기업체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 세상의 대사관들에서 하는 일이 비자 발급을 해줍니다. 내가 가령 미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야 미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저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비자 발급 기관이, 이 비자 발급 수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비자 받지 않고는 다른 나라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기업이고 산업이고 분깃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 보면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소득, 복과 구원의 전이란 말이에요. 또 6절에 보시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 분배해 준 지역,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복지를 가리키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신령한 분깃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하나님이 준 건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복된 것입니다. 뭐 많든 적든, 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알아주지 않든,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줄로 지어진 구역, 그것에서 아름답다는 말. 뭐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남편, 아내, 가족 다 줄로 지어진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요동치 않는 비결, 성도가 요동치 않는 비결은 거기 있잖아요. 8절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죠. 그 7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심지어 이 밤에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훈계한다는 것은 밤마다 막 기도한 것 같아. 다윗이 밤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우리가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김질할 때 성령으로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은 좀 무지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 그래서 여호와를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이 불규칙하게 이따금씩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모신 것은 참 중요한 자세 같아요. 그리고 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 사람, 요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소리를 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고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아무튼 공사장에 안전사고 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공사를 맡은 영클조 하우징의 대표 조진호 집사님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줘서 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일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큰 사람들 시험 들지 않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이 성도가 안전하며 참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다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버지 저에게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피로 앞두고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믿고 아버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절단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수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깨를 들이매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사에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공사에 책임을 맡은 우리 조진호 대표를 능력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올яб과 부살ler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 주옵소서.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필요한 자재나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셔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하며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열악한 가운데서 또 4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한 심령도 실족되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병든 자들 아버지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곤란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통과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선호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 위에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